디도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 3장 말씀에는 이 디도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 바울이 그레데 섬의 지도자가 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 디도를 향한 염려와 근심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디도가 아직 젊기 때문에 혹시나 젊은 혈기에 이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그치거나 말이 거칠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 지도자로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먼저 디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가 이 세상이 본이 되어야 할 것을 먼저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통치자들이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통치 안에 교회가 있고 나라의 통치 안에 성도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도 이 성도의 삶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는 나라의 법도 잘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통치한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통치자들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하고 국방의 의무도 담당해야 하고 공공의 질서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가 나라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 제대로 된 사회복지와 의료 서비스, 또 이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방과 치안을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필요한 것들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역사를 살펴봐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있는 이 난민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나라의 경제와 이 정치가 무너지고 이 나라가 백성들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떠났지만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거나 보호해줄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힘을 잃게 되면 결국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이 환경도 파괴되고 많은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게 될 때 나라 간의 국경에 관계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힘을 잃게 되면 이 백성들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이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이 성도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작은 힘이지만 이 나라와 이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의 법을 잘 순종함으로 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이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이 디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이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는 이 성도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도자가 되었다고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다고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았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었다고 직분을 받고 중직자가 되었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지도자가 되어도 연약한 성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고 함께 성숙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될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추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야고보 사도는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이 옳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도자가 된 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늘 다투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툼은 범사에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직분자와 성도가 싸우면 누가 이기든 간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싸웠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은 항상 범사에 관용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사라 해도 이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또 이 범사에 온유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런 성도들을 관용이나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쏘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 전에는 불신자들 같이 똑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쏘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새롭게 하셔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지도자고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열받고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변화시켜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신을 돌아볼 때 은혜로 감당하게 됩니다.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이런 변화된 마음이 생기게 될 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된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굳세게 말하고 꼭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약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때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익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우며 유익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된다면 이런 비방이나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단들과 논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변론이나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변론이나 분쟁이나 이 다툼은 다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기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이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다툼은요, 욕심에서 나온 것이고 이 욕심은 사탄의 시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단들과의 다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주로 이런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하게 함으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단들과는요, 절대로 이 교리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요, 생명이 없는 다른 신앙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토론이나 논쟁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단을 만나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피하는가? 이단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기 때문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단들은 스스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고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요,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요, 논쟁하기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정말 진지하게 훈계하되 다투려고 한다면 멀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툼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되 이단들을 만났을 때는 권면을 하기도 하지만 멀리함을 통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자신의 마지막 선교 여정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교를 당하기까지 어떻게 이 마지막 행로를 지나갔는지를 이 디도서 3장에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아데마나 두기고 같은 이 다른 지도자를 이 그레데 섬에 보내게 되면 이 디도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난 뒤에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볼리에서는 한 번도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큰 집회를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부르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사 세나 아볼로를 불러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후배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의 마지막 집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바울은 제자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좋은 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우도록 이 마지막 집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도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니고볼리에 갔다가 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이 불법 집회를 했다고 해서 이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68년경 이 네로 황제에 의해 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니고볼리라는 곳이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서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편지인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갔고 나를 위해서는 이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의 사명을 바로 깨달았고 그 사명을 위해 행복하게 달려갔던 사역자였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기업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이 기업 안에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사명자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에 아름다운 가정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이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의 평안과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